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참삼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지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권위가 정말 예수님의 그 권위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들은 집요하게 따지며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질문의 의도는 정말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위와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게 하는지, 내 자신은 과연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다스리는 자인지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질문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먼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게 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죠.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들이 말한 이 일은 무엇이었나요? 이 일은 오직 선한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교제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봐도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아주 거슬리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토록 그렇게 그들을 거슬리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고집하는 방식을
깨고 뒤집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삶에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해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정한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게 될 때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우기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다스리는 내 왕의 내 뜻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가려지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전에 정하신 뜻에 합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거슬려 했습니다. 율법과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절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나아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미리 내 삶에 예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그게 내 목숨처럼 여기게 될 때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려는 그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을 선한 것으로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들의 목숨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리더들의 권위와 인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부르시고 되돌리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권위를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 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겸손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선하신 뜻이 하나님이 도대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는지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종이 아닌 끝까지 왕이 되려 하는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을 만들어 열매를 거두는 모든 조건을 만드시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그 땅을 새로 주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신 것, 그것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의 땅으로 부르신 것을 나타내려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께 얻었던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될 그 땅,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땅은 에덴 동산과 많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전에 모든 선한 것, 그들이 누려야 되는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제공하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우리가 긴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비슷합니다. 또한 그 거룩한 땅에 우상과 욕심으로 오염되지 않게 위해서 그 땅을 지키는 일꾼으로 부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 또 에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에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것처럼 말씀과 율법을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에돔 등손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땅, 그 포도원, 그 안전하고 축복이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닌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그들은,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 그 포도원에서 기쁨으로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포도원의 소출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하시고, 때로는 이 땅에서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도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죠. 관계의 축복과 명예와 건강과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의 그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온전한 기쁨과 어떤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도구들을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고 더 욕심을 내는 다른 도구들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기도 하죠. 내가 내 노력으로 만든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때 그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땅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우상이 가득한 오염된 땅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종의 본분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십니다. 종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알리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시죠. 종의 역할을 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너네가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너네들에게 선물로 준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하지만 포도원의 종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의 축복에 눈이 멀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으로 여기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을 거슬리게 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하는 종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상처 주며 쫓아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종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려 할 때 핍박을 받는 것에 놀라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주어진 땅과 누리는 모든 축복이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할 때 포도원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땅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온전히 내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알지 못하게 될 때, 그 은혜 안에 매여 있지 못할 때 그들은 모두 전멸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또한 예수께서 이루신 곧 오실 하나님의 땅에 속한 자들로서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직 그것을 은혜로 알 때, 그럴 때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내 것을 내어드리는 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선물이 아닌 내가 이룬 것, 내 것이라고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미래와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에서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 하늘에 숨겨진 나의 의로움, 나의 생명조차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그 땅에 우리가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섬기는 종의 자리로 다시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선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땅으로 부르셨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이 그것이 결국 나를 만족해 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변질되고 만들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땅에서 누리는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누릴 하나님과의 동행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 다시 한번 주님께 왕관을 내어드리며 종의 삶을 살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열매를 기쁨으로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